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주셔서 구별하게 하시고 쉼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하고 성도된 모습으로 나를 구별해서 쉼을 얻게 하시니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그 은혜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장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하건대 주님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언제나 주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친히 사랑하시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뜻 안에 거하기를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을 나누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 함께 보았던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기쁜 뜻, 그 다음에 영원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뜻을 확인하고 그것을 적용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입장이 어떤 것인가, 오늘은 그쪽 측면을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인데 그들이 겪게 되는 고통, 또 그들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당하게 될 일들을 말씀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 것까지 예언하시고 또 그것은 그들이 감당해야 될 벌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를 영원히 벌하거나 영원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유다의 입장에서는 벌을 받는 입장이고 또 바벨론의 포로 끌려와서 고생하는 입장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깨달을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말로 안 되니까 돌이키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유다가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끊임없이 우리 확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결국은 오늘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존심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택하셨죠. 타락한 이유에서 택하셨죠. 근데 그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자존심 문제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는 내 이름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입장을 한번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 마음도 편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도 못 깨닫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 옆에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내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 뜻을 전하게 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유다를 향한 애정이랄까, 유다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영원히 안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뜻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뜻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다 말이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변한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응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응할 수 있는 건 그분이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사람처럼 시시때때로 변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 못 맞춥니다. 어떻게 맞춥니까, 우리가? 돌이킬 수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 그때부터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거기 계신 분이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하나님 그러고 나오는 거지. 하나님 어디 있는지 그날 순간순간 찾아다녀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틀린 사람들입니다. 밥 먹고 하나님만 찾아다녀도 못 찾을 판인데
될 일이죠. 그러나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영원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물론이고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당장 내가 필요한 것만 늘 찾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사람의 한계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늘 내 것만 찾다가 방황하는 사람이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서 말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깨닫도록 하고 회개하도록, 그래서 돌이키도록 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책망과 고통의 방법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도록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린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스스로 지혜로운 것 같은데 정작 가장 어리석음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머리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사실을 똑같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41장부터 유다를 바벨론에서 구원해 내실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41장부터는 이제 그 전까지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면 41장부터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한다면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오늘 42장의 말씀, 그 내용이 이어지는 말씀이고, 그런데 오늘 눈여겨봐야 될 것은 복음의 원리, 특별히 복음의 원리가 눈에 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으로 드린 이는 내 이름이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내 이름이야. 나는 내 이름을 걸고 이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 우리가 헤아린다고 하면 이 표현 한마디가 우리에게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일까? 훗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 헤아린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송구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판단 기준, 그 판단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에게 제시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요. 인간이 어떤 행동을 했든지 간에 나는 나야. 그 얘기예요. 나 여호와는 나 여호와야. 내 자존심과 내 명예와 내 뜻을 내가 이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자존심 때문에도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는 여호와다, 이는 내 이름이다, 이 말을 왜 사람에게 하겠어요? 왜 이 말을 이사에게 하라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말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은 나야. 나의 이름을 걸고 그건 내가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시겠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게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데, 그 뜻이 뭐예요? 결국은 바벨론을 구원할 사람을 보내겠다. 결국 바벨론을 구원할 사람을 보내겠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서 구원하실
사람을 보내겠다. 근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는 유다를 바벨론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야기지만은 거기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훗날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 4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이때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 곧 예루살렘, 영적인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로서의 예루살렘을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해내는 사건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메시아를 보내서 완성하는 사건으로 예표하는 사건으로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종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2절과 3절과 4절에서 나의 택한 사람, 나의 종, 내가 기뻐, 내 마음에 기뻐하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이루어 갈 것을 말씀하는 건데, 그것이 첫 번째는 2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와서 이 땅에서 감당하는데 소리조차 들리지 않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 사람은 오히려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 말 없이 어떤 소리도 없이 힘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잡혀가서 죽는 것으로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사람으로 보내시겠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을 보편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그런 말도 될 겁니다. 참된 것은 언제나 말이 없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가짜가 항상 소리가 큽니다. 언제든지 그래요. 뭘 하든 뭘 하는 과정이든. 왜? 진짜는 어디 있어도 그냥 진짜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진짜입니다. 그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는 가짜일 만큼 더 진짜처럼 포장됩니다. 요즘은 하도 기술 좋으니까 이런 꽃들도 생화로 우리를 사용합니다만 어른 데 가보면 좋아하는데 더 생화 같아. 헷갈려요. 분명한 거는 조화는 그렇게 생화처럼 아무리 보여도 어떤 생명력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조화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예쁘긴 더 예쁜데. 그렇지 않습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감당하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치고 굉장해서 아니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 감격함으로써 정말 안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모습 속에 과장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인 개인의 삶도 다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되는 일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이 세상에서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도 말없이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일들을 조용히 감당해 나갈 때, 제가 늘 최근에 아주 더 깊게 느껴 다가오는 게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들어가서 예배당 안에서 앉아있어 가만히 그냥 앉아만 있어도 좋은 공간이면 되겠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 바깥에 안에 뭔 구호가 그렇게 많습니까? 힘들어요, 마음이. 여러분 그걸 못 느껴요? 그 말은 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힘들어요.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아무튼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힘을 얻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가 뭔가 뛰어다니는 것으로 힘을 얻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동을 갔다 늘 작년에 저게 정동을 좀 많이 갔습니다. 정동에 가서 그 성공의 성당이 하나 있어요. 도시 공간에 얼마나 그 복잡한 도시 공간이잖아요. 근데 평일에 그 성당을 열어놔요. 물론 지키는 사람이 이제 항상 당번으로 교인들 가운데 늘 당번 나와서 지키고 있습니다만 그 복잡한 도시 공간에 그 열려진 공간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다가와요. 그렇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거기는 성당이다 보니까 꾸며진 것이 좀 있습니다만 작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도심안에 마음이 지친 사람들이 조용히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쉬는 공간이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서 느끼는 것 또 하나가 아무런 구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로 되는 것이 아닌데 말로 하다 보니까 전부 사람의 일이 되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만의 아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는 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는 것은 표현한 대로 전에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삶을 사셨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제자들조차도 다 버리고 떠났지만 그리고 하시는 말씀 3절 그분이 감당한 일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시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입장이 그런 입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만 잘 되면 되고 라고 하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두루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공유할 수 있는 대상들과 더불어서 함께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함께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완성하실 일이 뭡니까? 세상에 공의를 세우겠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시는 일이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 이르기를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결국 주님께서 감당하시는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고 그렇지만 그분은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끌어내셔서 그 백성들이 다시 배반하지 않을 거라는 장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끝내 그분이 감당하실 일 5절과 7절 말씀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전제를 하는 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쭉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고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섭리 하나님, 그리고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과정 속에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도 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자각해야 될 문제가 또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을 때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뜻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용기도 주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홀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는 버겁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불교의 용어 가운데 참 좋은 말 하나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단어, 도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도반. 길을 같이 가는 친구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 아니야. 그런데 그 길이 어떻게, 도를 불교에서는 도 닦는 길에 동행하는 사람을 도반이라 그래요. 그래서 길도자에다가 동반 반자를 쓰는데, 이게 오늘 참 좋은 단어예요. 참 좋은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첫째, 성령님과 하나님과 도반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뭐 우리는 일반적인 단어를 쓰면 동행이라는 단어를 쓰면 좋겠는데 그만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 또한 우리 지체들과 동행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실족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함께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그 관계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 환경이 그 관계를 자꾸 어떻게 합니까? 단절시켜요. 생활 환경 때문에, 바쁘다는 것 때문에, 일 때문에. 우리 교회만 해도 주중에 평소에 모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꼽으면 딱 몇 사람 딱 꼽힙니다. 네. 거기에다가 그 외의 시간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쫓기게 만드는 것이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거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첫째.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이거는 시간과 관계없어요. 잠잘 때든 일할 때든 길을 갈 때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핑계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든 전철을 타든 길을 걸어가든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 의식을 분명히 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있고, 동시에 하나 더 지체들과 함께하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게 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자각심을 가지게,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고 나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그 다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 나 여호와가 내 손을 잡아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우고 너를 내 백성, 내 언약의 백성으로 삼고 너로 하여금 빛이 나게, 이방 앞에서 빛이 나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에 8절에서 내 이름이 여호와고 그것은 내 이름이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 것을 들은 이사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사야도 힘이 나는 겁니다. 이사야도 힘이 나는 것이, 이사야도 권위가 서는 거예요, 사실은. 왜?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이때부터 힘들어지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선지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권위잖아요.
그걸 말하면, 자기는 메신저잖아요, 자신은. 그냥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을 보장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너를 내 백성으로 불러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한 것 같고, 너희들이 몰고 올 것 같고, 아니야. 내 의로 너희를 부르겠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겠다. 그리고 너희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끝까지 가져야 되는 믿음과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믿음, 그것에 대한 확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하시죠.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 넓게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망의 권세에서, 죄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끝내 이끌어내서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것이고, 유다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벨론은 이제 포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신분을 유지하게 하시죠.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다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다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에 돌 하나 위에 돌도 하나도 남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선언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끝내는 멸망하게 되고 말잖아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의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며 그 백성을 자유케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사람들이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 우리의 행위로 자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소망을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해내실 분은 하나님 자신이고, 우리를 끝까지 중보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무책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은혜에 대해서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두려움으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 학생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 채 자신의 행동을 껄떡대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다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표현하죠.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결코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다시 버리지 않을 것이고. 왜? 그건 내 자존심이니까. 나는 전능자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스스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스스로 다짐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죄송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의 모습으로 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도 다르지 않아요. 교회도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지 못하고 교회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면 혼난다. 이게 함정이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지켜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미 영원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또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고 또한 그 구원의 역사는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예언하신 모든 뜻은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이미 약속 안에는 이루어져 있지만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는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 이제 마지막 9절 말씀에 정리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전달받았습니다. 전달받은 이 말씀에 우리가 깨우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그러한 삶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의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 또 우리 교회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힘쓰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 있고 주님의 뜻을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로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과 권세와 은혜로만 함께 하시는 역사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